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로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림과 되찾음이라는 주제죠. 작은 아들은 자기 표현이 적극적이고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요구하는 황당한 요구까지 합니다. 상속 요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작은 아들은 며칠 뒤 재산을 정리해서 먼 고장으로 떠나고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돈이 바닥나고 알거지가 돼서 돼지 농장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돼지 농장에서 더부살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먼 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부살이를 하며 자기가 알거진 상태에서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허기, 그 배고픔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배고픔, 알거지와 배고픔이라는 두 단어 아래서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은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으로부터 떠났다가 비로소 자신에게로,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에게로, 자기 본래 면목,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성서,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야 있어야 할 것을. 그래서 그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거기는 성서,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표현했듯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제정신이 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돼지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돼지와 먹거리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운 양식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아버지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음을 알아차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 이것이 회개의 단초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본래 자리에서의 풍요로움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작은 아들은 결단력, 그것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때려치고 부모 안고 떠날 때도 과감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의 여정, 이것이 회개의 길인 것이죠. 한편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 비해서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인색하고 내면의 화와
분노를 가득 안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버려졌다. 잔치,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 경직된 삶이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인을 부르게 되고 자초지종 알아보고 나서는 화가 터져 나오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종이나 다름없이 일했고 그리고 명령을 어긴 일도 없었고 그런데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섞여 있고요. 동시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징계를 주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걸 품어 안는 것, 그걸 용서하고 거기에 잔치까지 벌이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이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감정적인 분노와 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면에 누적됐던 그런 화이고 그런 분노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까지 벌이는 모습에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터져버린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내면에 억압되어 있었고 경직되어 있다가 동생이 못마땅해서 동생까지 돌아온 왔다가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동생도 못마땅하지만 아버지도 못마땅해서 터진 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의 것은 던져진 것이지만 이것이 와 다음으로 내재된 억압되어 있던 화까지 폭발하게 된 것이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큰아들 입장에서 동생의 방탕한 생활이라든지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찌됐건 못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또 품어 안는 아버지도 못마땅하고 이건 앞서 읽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환대하는 주님에 대한 못마땅함이나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못마땅함이 겹쳐 있는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고집 부리면은 고집에 꺾이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두 아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작은 아들의 성향도 알고 있어서 그 아들 자신 재산을 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불길한 예감까지도 갖고 있었지만 재산보다는 아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먼 안목까지도 그 다음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 졸이면서 제발 재산은 어찌되었든 살아서만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멀리서 돌아오는 그야말로 거지 몰골의 비참한 몰골의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아버지는 측은지심, 그저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꼬이고 뒤집혀서 끊어지는 그런 단장의 아픔이 들끓어올라서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 안고 그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회개의 말은 아버지에겐 들리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인들을 불러서 어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옷과 가락지와 신은 아들로서의 품위, 권위, 명예,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해요. 아들은 그저
일꾼으로라도 써줬으면 했지만 아버지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 본래의 나를 다시 되찾아주는 큰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품어 안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밭에서 돌아오던 큰 아들은 음악 소리, 춤추는 왁작지근한 이 소리에 경직된 채 집 화가 끌어오르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곁에 가까이 두고는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그 가슴을 열어 제끼 가슴을 움뜯으며 아들을 달래주죠. 내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던 아들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쁨나 어찌 즐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들 속에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너의 삶에 놓여있는 이 풍요로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당연히 인생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복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녀들이 누리기를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움켜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손을 펴서, 그리고 마음도 우울하던 마음을 펴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저 축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축제의 삶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은 축제다, 삶은 즐거움이다, 삶은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어쨌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보다 더 큰 마음,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또 무엇 때문에 웅크려든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렸어요. 재산에 대해서 움켜잡고 있는 손도 봤어요. 동생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기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펼쳐 보입니다. 두 아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에서의 풍요로움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풍요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 알아차림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 존재의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자기 정체, 내가 누구인지를 못 알아차림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리석음을 살아가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간직하고 있었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품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죄도 묻지 않고 허물과 실수와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작은 아들을 품어안고 큰 아들을 달래주는 그 사랑 안에서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체험하게 되므로
두 아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본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머리에서, 생각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근데 큰아들은 머리로만 살았지 가슴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어요. 근데 작은아들은 반면에 머리보다는 가슴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죠.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삶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움켜잡은 손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내 오그라든 마음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기도해야만 비로소 우리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은 비로소 화해의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큰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거고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일독서에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젠 유아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수고와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 그저 어린아이처럼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의미죠. 이제는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삶, 아버지가 모두를 품 안았던 것처럼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작은 아들의 모습, 큰 아들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 우리와 겹쳐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의 성향, 큰 아들의 성향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터치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안에 큰 아들의 성향의 뿌리는 무엇인지, 내 안에 작은 아들의 그 성향은 어떤 것들이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때만 우리가 비로소 균형 잡힌 삶, 그리스도이신 예수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주간 이 세 사람, 아버지와 두 아들의 성향과 마음을 깊이 성찰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